먼저 말씀 간단하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큰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간단하게 먼저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가장 중요한 사건들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왜 흩어졌죠?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흩어진 것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안 잡히려고, 죽으면 안 되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간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죠.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잘 읽어보면은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처럼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아름다운 기적과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난과 동시에 이제 이후에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사건이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에게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방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사건. 그리고 오늘 그 스데반이 죽은 건 아주 잘된 거다. 아주 잘된 거다. 이런 일을 계속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이 연결이 돼가면서 11장에 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도망가던 사람들이 하고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성령이 충만하도록 설교했던 장면, 그리고 그 이후에 가면은 스데반 때문에 도망갔던 사람들이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러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그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번에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과 함께 세워져 가기 시작을 했고, 조금 더 지나니까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사람을 따로 세우기로 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을 따로 세웠죠. 무엇을 위해서? 너희들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라. 선교하라는 얘기죠. 오늘 이야기로 하자면 선교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어요.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 곳에 가면은 숙박비가 필요할 텐데, 음식을 사 먹어야 될 텐데, 그런 많은 돈들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할 테니까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달라라고 하는 위임을, 사명을, 소명을 주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교가 이렇게 시작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 어떤 부탁을 하셨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가르쳤던 것들을 너희도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있게 해라 명령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첫 교회의 성도들은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명령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유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은혜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뻤던 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었잖아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즐거워서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아름다운 생활을 해 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일이죠. 왜 박해가 일어났는가? 뭐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에 종교 지도자들이 반발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인 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병정들이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사실은 뭐예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용납할 수 없었고, 예수님은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죽였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박해가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겠죠. 하여간 이런 당연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외치고 다니는 제자들은 큰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설교를 하시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명령한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멀리 떠나가 흩어져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는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제자들은 흩어지는 게 싫었죠. 은혜 받았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이 기쁨을 계속 가지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어쩔 수 없이 흩어졌습니다. 왜? 살기 위해서. 흩어지는 마당에도 아마 누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성도들이 모여서 당신은 저곳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으니까 아마 그 자리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흩어진 사람들은 아무 목적도 없이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고, 그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사명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았고, 오늘 우리가 했던 것처럼 전도 폭발이나 제자 훈련이나 뭐 기타 등등 전도 프로그램을 훈련받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하지요? 오로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외쳤던 그 복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이 그 의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아주 심플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달리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겠다. 나는 그렇게 결심했다. 이것은 내 결심이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 한 분이 이제는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에 뭐 다른 미사여구나 좋은 방법이나 기타 등등이 필요 없었어요. 자기가 경험한 거잖아요. 다른 어떤 것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는데 이 사람들을 흩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돌아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했고, 그 가운데 따로 세워진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기적을 베풀고 권능을 행하고 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도 핍박자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부탁을 받아서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곳 내가 가서 내가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선교의 역사가 이와 같이 시작이 됐는데, 이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자발적이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도 사용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박해는 즐거운 일이 아니잖아요. 환난과 고통은 우리가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번성해 갔겠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은, 또 우리들은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박해가 있어서 복음 전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이 이 아침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잖아요.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또 지혜가 있어서 환난과 고난도 때로는 인생의 유익이 될 수 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가 깊어질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고, 그런 유익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더 넘어서 우리가 고난받고 환난 속에 있을 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원하시는 것을, 계획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거나 아픔을 경험하고 있거나 또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새로운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플 때는 찡그려질 수밖에 없고 괴로움에 얼굴이 찌그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의도적이고 자발적이지 않았지만 삶을 위해서 흩어져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는 이름 없는 주인공들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 온두라스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이 저 가운데서 일어난 것 같아서 그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곳에 올 때 이제 누구나 그렇게 부탁하시더라고요. 혹시 PPT나 동영상이 있으면 가지고 와서 좀 보여주시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오늘 제가 준비는 했는데 제가 봐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안 봐도 될 것 같은 게, 오늘 이제 우리 네팔에 다녀오셨잖아요.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온두라스는 뭐가 다르냐? 다 반팔이고, 다 반팔이고 아니면 이렇게 민소매고, 그리고 이제 좀 땀에 젖었다 사람들. 그것만 이제 조금 다르게 보시면은 거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머리에 그려지시죠? 네, 온두라스는. 그리고 이제 온두라스는 우리 이제 열심히 와주시는 팀원들 계시는데, 오늘 특별히 더 감사하고 싶은 게 와서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항상 보면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저희 팀들을 보면서요. 금년은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해인 것 같아요. 온두라스에 간 지 21년이 되었고, 제가 온두라스 처음 갈 때는 매년 한국에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갔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좀 그때도 지혜가 있어서 다 믿지는 않았어요. 다 믿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또. 어쨌든 21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장기 시간을 빼서
봄에는 한국을 갔다 왔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될 때 귀국해서 온두라스에서 우리 이제 단기 선교팀들 사역을 같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서 우리 지난 10월 4일 날 둘째인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랜래피즈에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온두라스를 또 떠나서 두 번째 파트로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너무 특별한 시간이죠. 저는 이제 선교사로 사실 온두라스에 가지 않았어요. 온두라스에 저를 처음 청빙할 때는 한인 목회를 하실 분 와달라 그래서 갔어요. 선교사를 찾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선교하실 분 찾습니다. 그럼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선교는 아니고 목회하실 분. 그래서 나는 이제 온두라스에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온두라스에서 정말 열심히, 큰 교회는 아니지만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보통 온두라스에 한인교회가 하나 더 있었는데, 두 개가 더 있었는데 그때는요 보통 주일날만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목회 전념을 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저녁에 성경 공부하고 주중에도 성도들을 그룹별로 다 나눠서 구역장 공부, 기타 등등 다 했어요. 매일 열심히. 성경 공부 교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매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목회를 하더라도 선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교를 직접 안 하지만 우리 교회가 선교에 필요한, 선교에 도움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건 너무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전을 세운 거예요. 어떻게 나는 선교를 후원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일단은 온두라스에 있는 현지 교회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스페인어 하나도 못했어요. 지금도 잘 못해요. 그래서 아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리 목회자 모임이 있고 특별한 교회들이 있으면 항상 거기 가서 예배를 참석하고 모임에 참석했어요. 말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끝나면 박수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현지 교회들과 이제 관계를 쌓아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두라스에 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들을 우리 교회가 잘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열쇠를 다 카피해 갖고 선교사님들 다 나눠드렸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와서 시원한 곳에서 쉬셔라. 지금은 온두라스도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때는 시내 나와서 볼일 보시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뭐든지 기다려야 되니까 오갈 데가 없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쉬시도록, 그리고 우편물은 저희 교회 주소로 받을 수 있도록 다 해드렸고, 우리 단기 선교팀 의료 상자 잊어버리셨죠? 안 가지고 가셨죠?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라고 그랬어요. 6시간 제가 가져다 드립니다. 택배 서비스까지.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잘 돕는 것으로 저의 선교 사역을,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을 삼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장동진 목사님께서 또 옆 교회에서 그때는 목회하셨는데 선교팀들이 올 때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그것도 제가 가서 도와드리고, 어쨌든 제가 하는 일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 그리고 현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씩 선교 현장에 들어가게 되고 선교와 연관이 지어지게 되고, 은퇴하시는 선교사님이 있으면 그 일을 제가 다 맡아서 이어갈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우리 장동진 목사님께서도 은퇴하실 때 저와 교회를 통합하자고 하고 그 사역을 다 이어달라고 그래서 그 사역을 또 그대로 물려받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제가 직접 선교하는 것보다는 온두라스에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한인뿐만 아니라 미국 선교사님들 어떤 분들이든지 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토는 온두라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나의 친구다. 무조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자. 6시간 택배 해드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의 시간 계획과
중복이 되는 시간에도 선교사님들이 부탁하는 것은 무조건 오케이였어요. 내 스케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먼저 그거 해드리고 제 일을 볼 수 있도록 항상 했죠. 우리 온두라스에 오신 단기 선교팀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안식년으로 오래 시간을 비울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다 맡아서 지금 잘 섬겨주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 놓고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2004년도에 그동안 온두라스에서 2014년도에 온두라스에서 선교 사역하던 것들을 GMS 본부에서 인정을 해주시고 선교사로 임명을 해주셨어요. 짧은 시간 특수 과정을 거쳐서 선교사로 임명을 해주시고 이제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중남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곳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워낙에 선교사로 온두라스를 방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기타 등등 그런 게 없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알고 있는 성경, 내가 배운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래서 우리 22개의 교회 목회자들과 인근 교회 이 동역자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저희가 시도할 수 없었던 일들이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하나 건물이 세워지고 오르콘시도에는 이제 아름다운 선교센터가 거의 완성이 됐어요. 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인데 제가 스페니쉬를 잘 못해요. 아직도. 제가 가르치는 성경은 제가 어떤 신학을 가르치거나 다른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역자들이 성경을 읽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동역자들이 열심히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적지 않지만은 대부분은 그들이 들어서 아는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목표가 뭐냐면은 우리 동역자들이 직접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직접 자기가 읽은 직접 눈으로 본 성경을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 매달 모일 때마다 우리 제가 만든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온두라스를 기억하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네팔이나 온두라스나 다른 모든 선교지가 필요는 거의 비슷해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만큼은 제가 본 만큼은 제가 은혜 받은 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이제 우리 동역자들이 저의 마음을 알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동역자들만 남았어요. 옛날에는 한인교회가 재정이 충분해서 우리 많은 동역자들을 물질적으로도 잘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물질적인 지원을 안 받아도 되던 사람들만 남았어요.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더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소화를 시키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영감이 그리고 영의 권세가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동역자들이 우리 이제 매달 2번씩 산페드로 술라에서 그리고 오르콘시도에서 모여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21년째 온두라스에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더 열심히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선교 사역을 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온두라스를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조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것을 기억하시면서 온두라스도 네팔도 우리가 섬기는 모든 지역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두라스 땅에는 정말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신뢰해주고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나 그것은 우리 동역자들이 지나가야 될 한 과정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놓치지 말아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아름답게 심겨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운동력 있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지역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베델교회 같은 교회가 온두라스에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흩어진 사람들도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우리도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더 먼 땅으로 흩어져 가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가 더 많은 곳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